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경북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는 1년에 2번 있습니다. 봄노회, 가을노회. 가을노회가 먼저고 봄노회가 두 번째죠. 그래서 가을노회 때 이것저것 일처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1년에 2번 하니까 요번에 195회, 한 100년 정도 우리 경북노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노회에서 우리 하헌규 목사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죠. 이제 전사님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해야 됩니다. 본인도 어색하고 부르는 사람도 어색합니다만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 주신, 그래서 축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목사 안수식에 안수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회장이 안수 예식을 인도를 하죠. 예식이 시작되자마자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송가가 505장이었어요. 온 세상 위하여. 여러분 근데 그 노회하는 날 이 안수식이 몇 시였냐면 5시였어요. 오후 5시.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노회원들이 다 아침에 모이죠. 아침에 모여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성찬식이 있고, 성찬식이 끝나면 회무 처리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회무 처리 중에 선거를 합니다. 가을 노회가 중심이기 때문에 가을에 새로운 임원들 쭉 뽑습니다. 그렇게 임원들을 뽑고 나면 각 부서들의 임원들을 각자 흩어져서 뽑게 되고 다시 또 다 모이게 되어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3년째, 지금 이번 3년 차인데 정치부 소속입니다. 정치부에 제가 올해도 서기를 맡게 되었는데, 정치부는 여러 오는 목사님, 가시는 목사님 행정 처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 모든 행정 처리 끝에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노회원들에게 보고를 하죠. 쭉 보고를 하다가 틀리고 문제 제기가 있게 되면 좀 부끄럽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죠. 긴장을 하고 일 처리를 쭉 했습니다. 그렇게 회무 처리들이 끝나고 나면 오후 4시, 그때가 되면 정회를 합니다. 그때가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이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이때 노회원들이 거의 대부분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아서 노회 일들을 계속 봐야 되죠. 왜냐하면 목사 안수식이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자들과 함께 또 남아서 이 예식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늘어지는 시간대죠. 우리 하 목사님은 이 시간대 굉장히 긴장을 했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회원들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죠. 그렇게 예식에 참여했어요. 다들 목사님들이 언제 끝나나, 예식 때 우리 목사님 전 노회장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식에들 참여를 하죠. 그렇게 예식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는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는데, 그 찬송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05장이었어요.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505장.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505장. 내용이 이래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맨 마지막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복음 전하겠다는 그 찬송가였어요. 한번 불러보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겠다. 내가 매일 증인의 삶을 살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듣고 알도록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찬송가였어요. 저는 안수위원 목사님들과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번에는 피곤하죠. 아유, 시작되나 보다. 얼른 끝나면 좋겠다. 근데 찬송을 딱 부르는데 이 예식이 목사 안수식이잖아요. 안수 예식인데 부르는 찬송가가 온 세상 위하여 내가 복음 전하겠다. 증인이 되겠다. 이런 가사였어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살살 부르는데 갈수록 옆에 있는 목사님 찬송가 목소리 소리가 커져요. 나도 동달아 막 커지게 크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들이 그 옛날 목사 안수식 받았던 그때가 떠올랐던가 봅니다. 목사 안수식이구나. 피곤하고 느려졌던 그 마음에 텐션이 생겼어요.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다른 목사님도 다 그랬습니다.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처음 사명을 감당하겠다 예식 가운데 시작했던 안수받았던 그 처음이 생각났던 거예요. 찬송 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 본문 말씀이에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죠. 이 말씀으로 전 노회장 되시는 박청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람의 기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십시오 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말씀이 끝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안수 예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안수 예식 인도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뜨겁게 하신 후에 안수자들과 안수위원들을 등단시키셨어요. 안수자들, 우리 한 목사님과 또 한 목사님 계셨어요. 그 목사님과 우리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다 같이 등단을 했죠. 올라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식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목사가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 가운을 입고 스톨은 여기 이걸 스톨이라 그럽니다. 이게 녹색이기도 하고 이런 성탄절에 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빨간색을 했어요. 원래 신학을 각 문학마다 각 한문마다 색깔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학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그 빨간색 스톨을 우리 목사님 되시는 안수받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채워주죠. 앞에서는 노회장님이, 뒤에서는 담당 교회 목사, 담임 목사님이, 우리 한 목사님 뒤에 제가 이렇게 요즘은 스토리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옛날 거랑 달라가지고 똑딱이도 있고. 그래서 다 잘 채워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식 순서들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마지막 찬송이 또 대단했죠. 620장 뭡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이거는 이 찬송가의 특성인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그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막 우렁차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안수 예식들을 다 마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예식 끝나고 부르는 찬송가가 엄청 컸어요. 적어도 제 주위에 이렇게 앉아있던 안수하신 목사님들 목소리는 그 어느 때 들어보지 못한 큰 목소리였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예전의 결단과 다짐을 다시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힘을 다해서 불렀던 거예요. 그 목사로서의 첫 출발이 다 기억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한 지는 30년, 그리고 목사 안수받은 지 20년 됩니다. 그 처음이 가물가물하죠. 내가 그때 어떻게 받았나 싶은데 이 자리에서 찬송가를 안수식에 참여하고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때 그 마음들이 싹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마음으로 큰 소리로 그렇게 고백하듯 찬송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다 일정을 마치고 또 안수하신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마지막 일정을 정리하고 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처음에 어떤 자세로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 안수받고 어떻게 나는 했었을까?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역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신 사역, 교회를 통해서 얻은 그 사역, 그 사명감,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어요. 이 사역이 좋다, 나쁘다, 내게 맞다, 안 맞다,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옳다, 그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주신 사역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내 일이다. 열심을 다해서 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당시 섬기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최선과 열정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 주심에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했던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셨나? 나같이 모질하고 지밖에 모르고 나약한 인간,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일하거라 맡겨주신 그 일들, 그것을 생각할 땐 늘 감격했죠.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처음이니까 어때요?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배웠어요. 매일같이 집에 밤이 되어서야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배워야 됐어요. 처음에 신방을 할 줄 압니까?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전도를 할 줄 압니까? 설교를 잘하기를 합니까? 열심히 배운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하는 거 무조건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불법이긴 하지만은 목사님들 신방 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다 녹음했습니다. 녹음해가지고 밤에 집에 오면은 그걸 다 타이핑을 했어요. 어느 상황에서 이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전했나,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나 다 일일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신방 가면 써야지 하고 성경책 빼곡히 포스트잇을 다 붙여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포스트잇을 붙인 성경책이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선배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하나,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나,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습니다.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그런 건지,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삶의 자세가 흐트러져서 그런 건지, 확실한 것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봤더니 가장 큰 차이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목숨을 다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했는데 20년이 지나가고 보니까 섭섭한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뭐가 그렇게 섭섭한 게 많은지,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밤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2층 목양실에 턱하니 앉아 있으니까 우리 주님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사역이 예전 같지 않은 김준건 목사를 우리 주님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실까? 뭐라 그러실까? 제가 처음 교육전사 했던 게 1993년도입니다. 그러니 30년이 지났죠. 이 구닥다리 사역자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항존 직분자들 다 안수를 받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항존 직분자들은 안수 받은 지 여러분들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엄청 많이 하셨겠죠. 근래 믿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오래됐어요. 그죠? 그런 오래된 신앙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실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28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 무덤에 안식 후 첫날 여성들, 여제자들이 찾아갔어요. 여러분 12제자는 없습니다.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겠다 혼잔당하며 그렇게 열심히 용감하게 나아갔는데 예수님 잡히자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 호기롭게 내가 예수를 지키겠다. 내가 선생님, 주님을 내가 지킬 것입니다.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 보는 데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부정하고 비난하고 도망쳤어요. 그런 가운데 다 배신당한 가운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무덤에 찾아간 사람, 제자들은 없었고 여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들도 찾아간 게 누구한테 갔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무덤으로 간 겁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고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았는데 지금은 삶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숨어 있습니다. 잡혀갈까 봐 문 꼭 닫고.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여기 없다.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들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죠.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답니다. 얘기하려고 다른 박질하는데 그 가운데 실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여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여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황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살아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소망 없이 찌그러져서 사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그랬을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거기서 뭐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북쪽으로 가라 얘기했을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 적어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란 어떤 곳이었나?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가 부름을 받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곳이 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 너는 귀하다. 너는 내 사역을 대신할 사람이다. 네가 나와 함께 해야 되겠다. 부르신 그곳. 본인이 인정받고 새롭게 태어난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처음 제자가 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곳이 갈릴리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었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면 기적이 베풀어졌고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또 갈릴리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초심이 생긴 곳입니다. 처음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 마음을 먹었던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나를 귀하다며 불러주신 곳 그곳으로 가라. 변화된 첫 인생이 시작된 곳 그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그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셨어요. 새롭게 살아나게 하셨어요. 새롭게 꿈꾸게 하셨어요. 새로운 마음, 그것을 다시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죽으시고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주님 없이 힘들어하고 고된 삶 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 주님의 사랑을 처음 알았던 곳, 주님께 인정함을 받았던 그 시간, 그곳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면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십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게 욕하고 도망쳤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아무런 꾸짖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나는 것이고 꾸지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나, 내가 안수받은 지 얼마나 되었나, 내가 얼마나 변했나 돌아보시고 다시금 갈릴리를 찾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